예전에 한 2달 정도 전에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전도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다재다능하셔서 저 남사읍에 기타 공방을 개업한다고 하여서 제가 시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이런 명칭이 뭐였는가 하면 토버였습니다. 여러분, 이 토버는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토버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 건너편에도 옷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옷가게 이름이 토버였습니다. 아니, 조그마한 읍내 동네에서 이 토버라고 하는 간판이 2개나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뜻은 그저 시각적으로, 미학적으로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하나 장만을 하여도, 아니,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물건들이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가구는 가구의 위치에 딱 있고, 아니, 주방의 그릇들도 제자리에 질서대로 가장히 놓여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걸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있고 그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질서대로 살아갈 때에 부모가 자녀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저 녀석은 나의 토보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 야, 너희들 토보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딱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토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활동하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하단에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꽃들을 이제 꺾어서 물병에 담아 교회 곳곳에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오늘 올라오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 꽃을 꺾어도 그대로 생기가 있는 것처럼 3주, 4주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꽃을 향하여 실상은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서서히 우리의 인생이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죽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며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내 질서대로 세상 질서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제게 주실 요산을 지금 물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버지의 질서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해서 이제는 내 질서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독립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먼 곳에 가서 다 소비해버리고 나서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동부 밖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을 받아주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질서 안으로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인간은 타락한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첫째로 2절 말씀에 세상 풍조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앞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정신과 사고방식과 그 시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풍조는 어떠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풍조와 그 시대의 풍조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의 시대의 풍조가 노아 시대의 풍조와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풍조는 어떡합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그런 세상 풍조에 어울리지 못하면 내 왕따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롯이 왕따를 당하여서 성문 앞에 외톨이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세상 풍조를 정상적인 삶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풍조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상 풍조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싶은데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진행된다고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 역사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로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구속사를 말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 세상 풍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절대주의가 아니고 상대주의를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냐 하면 곧 지금의 화면을 보시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요? 예?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공중에 거주하면서 대적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회 속에 역사하는 영을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공중이라고 하는가요? 이 지구도 우주 공간이죠. 이 지구도 공중이죠. 원래 천상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이 공중에 쫓겨왔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결정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미리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발꿈치가 상하는 것 같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쥐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3일 만에 깨뜨리면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정수리를 쳐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참 신기한 것은 어릴 때 닭을 잡을 때 우리 집안에 보면 남성들이 안 잡고도 어머니가 닭을 잡았습니다. 다른 집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닭의 머리를 확 누르고 잡고 이제 막 머리 목을 확 베어버리는데 아니 잠시 놓치는 사이에 머리가 잘린 닭이 막 3, 40미터를 방향성이 막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마귀가 결정적인 패배를 십자가에서 하였지만 완전하게 힘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귀는 최후의 패배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죄를 짓게 합니다. 또 이 마귀는 세상의 모든 악과 폭력과 잘못과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본성대로, 타락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 본성이 어떤 본성입니까? 타락한 자기 본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저 사람 덕지덕지 욕심이 많이 붙어있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신학자가요, 죄를 잘 정의했는데 죄란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주 뜻대로 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육체의 욕심입니다. 끊임없이 활화산처럼 내 안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욕심이 불일 듯하게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내 뜻대로의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뭔가요? 아니 우리 부처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섰대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하는데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사방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천상 천하에 인간만이 홀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과 사건과 공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의 중심으로 기뻐하고 화를 내고 해석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보는 관점도 자기중심성이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상처도 자기중심성이고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중심성으로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자들은 이런 죽은 자의 모습을 내 안에 늘 발견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죽은 자의 모습이 내 안에 덜추어지면서 이런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바로 산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첫째로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둘째로 공중의 근세 잡은 자 마귀를 쫓고, 셋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참 가정에 한 생명,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인하여서 가족들 모두에게 웃음꽃이 확 만발을 합니다. 가족들 모두의 시선이 그 아기에게 다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없고 그 아이에게 착하고 선함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 아이들이 아장 한 살 먹으면서 지옥을 향하여 더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목사가 신방 가서 사모에게 집사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웬 미친 목사 다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결코 당신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웬 미친 복음을 전하느냐고. 우리를 위로하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 풍조를 돕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특별하게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던 왕인 다윗 왕도 처음에는 미처 자기 자신 속에 이 세 가지 본성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마저도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딱 찾아와서 너 죄인이야. 이 세 가지 본성을 지니고 있어. 이런 딱 죄의 지적을 받고서는 딱 그에게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모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산자의 자리에 이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산자의 자리의 은혜로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인생에게 4절과 5절에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5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합니다. 새 창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아담 안에서 옛 창조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아담 안에서의 옛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이러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공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잡은 욕심으로 따라가는 옛 창조의 질서, 원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실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토보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남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쓰러운 각본대로 사탄의 조력자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창세전 택하신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딱 구원받고 나서 내가 세 가지 본성을 쫓는 자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누구의 드라마를 살고 있는가로 제가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드라마의 대보를 받아들이고 이런 옛 드라마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드라마를 주셨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 하면 구속사였습니다. 구속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구속사의 게스팅된 배우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뭐죠? 그 각본에 묶여서 내 힘으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외부에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각본대로 그 대본대로 그 드라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는 옛 드라마의 각본대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질서와 세상 가치관이 내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설계해 놓은 세상입니까? 벼 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설계해 놓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신 대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서사,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긴 드라마를 살고 있는 배우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청중과 관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속사의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의 드라마를 받아보니까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아들 죽음. 그게 내 드라마의 역할이라. 이걸 가지고 구속사의 무대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사업 실패. 내가 이 배역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사의 무대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향하여 구속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픔과 내 슬픈 운명과 내 상처와 질병을 운명론으로 숙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대하고 장만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드라마를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이후에도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조력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본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탤런트와 배우들이 가장 설레이는 때가 드라마에 캐스팅되어 대본을 다 받을 때입니다. 이 대본을 다 받아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대본을 다 받아들고 내가 무슨 배역을 맡았지? 이제 그 각자의 배역을 다 깔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드라마 리딩입니다. 그 드라마를 각자 읽는 겁니다. 대본 리딩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할머니 역할을 맡았다면 자꾸만 분장사는 늙은이로 더 늙은이로 보여주는 분장을 하는데 내가 늙은이로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 분장사가 없을 때 화장을 쫙 지우고 젊은이로 확 보이기를 원하면 그 배역에 맡은 역할일까요? 역할이 아닐까요? 그래서 일용이 엄마 이 김수미 씨가 노인 역할을 몇 살 때부터 맡게 되었는가 하면 20살 때부터 맡았답니다. 이 20살 처녀에게
분장사가 자꾸만 노인 역할에 화장을 해주는 거한 없는 데서 막 좀 젊게 보이기를 했더라면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저 내게 노인 역할이 주어지면 충실하게 노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들에게도 배역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가 구속사의 무대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딱 올려놓고 저 사람은 공주 역할, 저 사람은 왕비 역할을 하는데 나는 뭐 시중 역할을 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시는지 불평하기보다는 감독이 늘어서 맡겼다. 늘어서 그 배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역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작가요, 연출가요, 감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아셔서 그 뜻을 따라서 구속사의 무대에 배역으로 우리를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공중권 제자본 자의 배역을 가지고 그의 조력자로, 그의 부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속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입니다. 그렇게도 놀랍게도 창조 타락이 그리고 그 구속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구속이 딱 성취되어지면서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고 이미 개인적으로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맡은 배역이 청소 부이면 어떻고 내가 맡은 배역이 눈물골짜기면 어떻겠습니까? 그 배역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역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를 내 인생의 시간표에 잘 드러내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무명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인 때 맡은 배역이 뭐냐 하면 지나가는 행인 1, 2, 3이었습니다. 아니 이 지나가는 행인 1, 2, 3이라고 하는 일을 딱 자기가 배역을 맡았는데 아니 어느 날 딱 그 감독의 눈에 행인 1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역할을 맡았는데 그 단 몇 초를 이 배우가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하여 연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그저 지나가면 됩니다. 그때 감독이 야, 특유의 감으로 저 친구 길게 보면 앞으로 뜨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뭐 지나가는 행인이 특출난 연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 초에 이 사람의 연기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배우의 이름이 뭐냐 하면 유혜진 씨입니다. 이 연기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행인 역할을 집중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왜 나에게는 1달란트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 배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십니까? 늘어서 구속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개냐, 2개냐, 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맡겨서 영광을 똑같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습니다. 옛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 창조가 이루어졌고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질서의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영생복락입니다. 그러나 옛 창조의 질서의 것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 계속해서 옛 창조의 질서에 빼내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를 잘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